오직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사 홍창동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신 포도주를 드시고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예언 같은 것을 전부 다 이뤘죠. 3년 반 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약을 다 이루신 것이죠. 재림에 오셔서 예수님이 신약을 다 이루신다. 초림 때는 구약을 이루시고 재림 때는 신약을 다 이루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루시겠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패로 끝난 각 선민의 시대와 구약의 약속 메시아. 부패로 선민의 시대가 계속적으로 언약을 어겨왔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긴 것을 간단하게 간추려 보자면, 아담이 범죄를 했죠.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은 크신 것을 잃어버렸어요. 지구촌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의 구대손 노아에게 찾아갔죠. 노아에게 찾아가서 이 부패한 아담의 세계를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방주를 하나 지어라 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설교 말씀을 전했죠. 방주를 타라고. 그러나 노아 8식구밖에 못 맞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뻗치셨지만 그들이 받아주지 아니했죠. 그래서 구약의 약속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아라산에 머물러서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함이 또 죄를 고했습니다. 형제들한테 고한 거예요. 그게 죄가 돼가지고 함의 후손 가나안이 마귀의 시조가 된 것이죠. 가나안 거기가 이방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또 찾아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기를 내 후손이 이방이 되게 되어서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했죠. 4대 만에 큰 충만한 수를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에서 돌무더기 앞에서 또 언약을 했죠. 저희들이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언약을 했지만 솔로몬 때도 범죄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처럼 저희는 아담같이 언약을 어겼다 이런 말씀하시고, 왕상 11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만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국민으로 다 이방신 섬기게 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방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17명의 선지자를 보냈죠. 한결같이 메시아 하나 보내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초림의 일인데 구약의 약속 성취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새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구약 선민들은 언약을 안 지키니까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취하셨는데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새 일을 내가 창조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1장 18절에서 이 선지를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죠. 이게 새 일이에요. 새 일. 새로운 신약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장에 가서 보니까 두루마리 책을 먹여주시면서 다른 민족에게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책을 먹여주시고 두루마리를 먹여주시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한 것 같지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육적 이스라엘이 3장에서 보니까 책을 받아 먹여주시면서 다른 민족이 안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낸다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는 12 제자들한테 말씀을 주었죠. 약속대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받아먹고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 15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의 딸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구더기를 먹는다고 하면서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준 적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선민에게 보냄을 받았다 해서 선민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끝났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해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선민 아브라함이 혈통을 받아야 선민인데 새 언약으로 법을 바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씨로 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9장 마태 21장 43절에 가서 보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을 끝내고 영적 이스라엘인데 열매 맺는 백성이 어디냐면은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니까 6장에서 해달들이 어두워지고 영적 이스라엘이 끝내고 영적 새 이스라엘 이를 쳐서 14만 4천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무리 백성들을 모으는데 거기가 열매 맺는 백성이에요. 이들이 초소라고 하는 하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 7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죠. 히브리 9장 26절에 만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피를 흘리신 것이죠. 이걸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영원한 제사를 지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죄 아래다 다 가둬놨어요. 죄다 하면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구원의 길이 터진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는데 그 약속대로 12 제자를 믿었죠. 120 분도와.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은 밤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영적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쭉 씨를 뿌려왔는데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씨를 뿌리는 목적은 추수할 목적으로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해서 하나님의 영적 새 이스라엘이죠. 2000년 동안은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제 해달들이 어둠으로 떨어짐으로 해서 영적 이스라엘은 종말을 짓고 7장에서 영적 새 이스라엘이 참여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여기는 씨를 뿌리겠다고 약속하시고 마태 13장 24, 30절에서 씨를 뿌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추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할 것을 약속했어요.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4, 20절에 새 언약을 하신 것이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열어서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 이루기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겠다.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계시 말씀이에요. 이걸 감춰놨어요.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니까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7인으로 봉한 책. 이거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을 하는데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춰놨어요. 보여놨어요. 예수님이 6장에서 6개 인을 떼고 8장에서 마지막 7인을 떼심으로 해서 책이 개봉이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먹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된다. 그 이전에는 기념만 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지키는 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재림과 그때의 일. 재림의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마태 24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영으로 오시는 것이죠. 육체로 오시면 그렇게 번쩍번쩍 번개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없죠. 또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성령체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죠. 인자 같다 그랬지. 왜냐하면은 평시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해갖고 발이 불기둥 같고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얼굴에 해갖고 이런 모습이에요. 신령체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 3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라고 했어요. 육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재림의 일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목적 성취.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씨에 익은 열매를 추수한다.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낫을 휘두르니까 땅에서 곡식이 거두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오는 추수권 천사예요. 그 손에 낫이 있죠. 그 낫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져서 추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계시록 14장에도 시온산에 시온산에 모인 14만 4천의 이마에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입맞은 것이죠. 이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이에요. 계시록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은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도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무하는 날 14만 4천이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죄에서 해방한대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삼아주시는데 12지파로 창조되어 있죠. 계시록 5장 90절에 보니까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 창조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 피라는 것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봉해져 있던 그 계시 말씀이 봉해져 있던 말씀이 열려서 나올 때 비로소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다. 이는 일례로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했는데 그 떡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계시 말씀이에요. 이걸 먹어야만이 영생하는데 이 영생하는 양식을 언제 먹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다고 누가복음 22장 14, 20절에서 새 언약으로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씨를 뿌리는 그 기간에는 예수님의 계시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이에요. 자, 계시록 6장에서 6장 부패한 이전 영적 이스라엘을 끝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추수에서 영적 새 이스라엘 창조한다. 이것이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는 것인데, 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으로 오셔서 계시록 6장에서 6개 인을 떼고 8장에서 1개 떼면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루어져서 이때 비로소 먹게 된다. 그 이전에는 먹을 수가 없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말씀을 먹을 수가 있지. 똑같은 것입니다. 새 요한 보고 듣고 증거하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새 요한인데 계시록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복음을 다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을 봐야만이 바로 증거를 할 수가 있지. 보지 않고 증거하는 것은 아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지 정답이 아닙니다.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계시록 22장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2000년 전에 요한이 기록했죠. 제자 중에 한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은 기록만 했다 뿐이지 이룰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새 요한격이죠. 이사야 61장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가 주의 신이 내 임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에게 임해 온 것 같지만 누가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이 너희 눈에 너희 귀에 응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이루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을 빙자하는 인물이에요. 진짜는 예수님이시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이것들이라 하면은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전 사건을 다 봤다는 것입니다. 장마다 보면은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또 들으니 이렇게 증인이 있어요. 증인. 보고 증거하는 증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말이 진짜지 보지 않고 증거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약속의 목자로 약속이 되어 있죠. 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니까 표노인 척을 먹여주는 일이 있죠. 먹고 가서 나라와 백성 방언에게 전하라. 나라 백성 방언 임금은 이 책 받아 먹은 요한에게 들어야 돼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 드려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원자가 딱 나타나 있어야 돼. 구원이 있지.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데 사자가 둘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의 보혜사가 있고 예수님도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죠.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대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은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 했기 때문에 사람을 들어야 돼요. 사람이 그의 말씀을 받아서 나팔처럼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예요. 이 약속의 목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자, 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반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자가 있어요. 편지한 자가 있다 하면은 편지를 받은 사람도 있겠죠.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12가지 복을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보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흰 돌을 준다.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죠. 흰 돌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만국 다스릴 첫장을 준다. 가르치는 권세죠. 예수님이 첫장 권세를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아무도 그와 대비를 할 수가 없죠. 첫장이니까 마치 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런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준다고 12가지 복을 해놨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다. 그 이기는 자의 복을 준다고 12가지 복을 약속을 했는데 일곱 사자에게 편지를 했어요. 계시록 1장에 가서 보니까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 사자요. 첫째는 일곱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이 건물이 교회지만은 사람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일곱 사자에게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의 영을 주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곱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 그들이 대도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회개의 편지를. 이기면은 복을 준다 했는데 이기는 과정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여러 형제와 더불어서 용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 이긴 무기는 뭐냐면은 원자 폭탄도 아니고요. 뭐라 이러면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겼어요. 예수님의 피는 봉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계시의 말씀을 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 증거하는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늘 장막에 들어와서 이마에 오른손에 평을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이야. 이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하늘 나라에서 쫓겨났죠. 용이. 그 이기는 자에게 이 만국을 다스리는 첫장도 준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심판대 구원받는 자들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니까 영적 이스라엘 심판 때 밀한대 보리석 때가 남았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영적
이스라엘이 심판 때 일한데 보리석때 이는 적은 수죠. 적은 수가 멸망받지 않고 나와서 이제 그 거룩한 시가 되어서 하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창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7장에 인받은 자가 12지파 14만 4천. 계시록 7장에서 인받은 14만 4천. 인을 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계시록 19장 1절에 하다 보니까 하늘에 모이는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12지파 14만 4천과 흰 무리가 허다한 무리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계 천국인데 영들과 하나 되는 결혼이 계시록 19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목배인 영혼들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 표받지 않고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해서 14만 4천과 인물이 이들과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목배인 영혼들과 그 다음에 우상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살아서 나온 자들, 이들이 이제 거룩한 시가 되어서 14만 4천과 흰무리를 모았는데 이게 이들과 하나가 되어서 결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결혼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옛것에서 새것으로 이제 옮겨지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걸로 이제 건축을 하는 것이죠. 스가랴 1장 12장 1절에 보니까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새 집을 창조하는데 이 뭘로 창조를 하냐면은 계시의 말씀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그 심령을 창조하는 것이죠. 고전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전이 육적인 성전이 있지만 영적인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지 여기 교회 건물에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 하늘의 것, 천국 이걸 덧입는 것입니다. 덧입어야만 완전하게 돼요. 고후 5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벗은 자는 이 순교의 영들이죠. 그 영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것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고 있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목배인 영혼들을 우리가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사망이 이김에게 삼켜버리면은 사망이 없는 것이죠. 죽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약속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자, 결론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내용인데 부활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입니다. 나팔이 7개인데 마지막 나팔은 구원의 나팔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이죠. 목배인 영혼들이 사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에 우리도 변화한다 하면 우리는 누굴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하면 입어가지고 우리도 변하는 것이죠. 변화라는 것은 이게
영을 덧입어야만이 병화가 된다. 우리도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영을 덧입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이불이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이불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게 상징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조석적으로 금방 변하는데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아멘. 이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